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2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메시지이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시간 나는 대로 함께 있는 거 아니고 때때로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을 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진리의 성령을 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다들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에 따라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 성경 말씀 한 절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재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재림을 안 하셨다면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하고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참을 말하지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의 믿음으로 거짓을 믿는 것뿐입니다. 참이라는 것은 이치가 옳다 했을 때 참이란 말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참입니다. 네, 성경은 육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자라야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다 했어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지금 어떠한 성령을 받고 있느냐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불성령 받는 게 아마 엄청난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불성령도 지금 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성령도 못 받고 어떤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막연하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구원받을 백성이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 무엇을? 성경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겠어요? 예수님 하시고 말씀을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한 것이다. 예수를 증거한 것은 성경이다. 우리가 옛 선조 중에 훌륭한 사람의 업적을 살펴보려면은 그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업적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훌륭한 선지자였구나, 선구자였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에 관해서도 오늘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하늘로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신다, 불을 타고 오신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물어봐요. 도적같이 오신다. 성경은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지, 예수를 아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몰라요. 막연히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새벽부터 기도를 하고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럼 잠도 안 자고 사람이 어떻게 깨어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뜻인데요. 육신적으로 깨어있으려고 새벽에 깨서 기도하고 성전에 달려나가서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를 해도 그곳에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성경을 읽었다시피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알아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는 성경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하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어떻게 무엇이 부활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부활했다고요? 영으로 부활했다. 영은 영인데 어떠한 영이냐? 성결한 영,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최초로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 이외에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재림을 하실 때도 육체가 재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이 재림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주는 육체가 있는 주가 아니라 영만 있는 주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건 뭘 알았을 때? 진리를 알았을 때, 즉 진리의 말씀을 받고 깨달았을 때에 이런 결과가 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죄도 없는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은 의인이다. 의인이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는 율법 때문에 왔어요. 죄의 싹은 율법이라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알고 보면 율법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곧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느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뭐로는 죽임을 당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건 육체예요? 영이에요?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영이 부활한 것이지 육체가 부활한 건 아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뭘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았다. 성경에 깊고 오묘한 신비한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뭐래?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참 양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 영이 부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영이 부활을 해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 때문에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 내 영이 부활하여 내가 산 자가 됐어요. 세상 사람을 볼 적에는 그 사람은 동일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유식한지. 이것은 세상 지식의 유무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고 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구원이 아닌 망한다라는 말씀이 왜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도망가서 숨어있던 제자들 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도마라는 사람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그게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 나는 예수님이 손자국에 그 난 못자국을 보고 창자가 그 창으로 찔려서 배가 터진 걸 보고 내가 그 손을 내가 누워보고 정말 창자국 못자국이 있는지 그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도마에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영으로 계시니까 다 들은 거예요. 영은 어디든지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서 이런 데 벽을 뚫고 못 나가는 거지. 영은 다 뚫고 나가고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도마의 말을 예수님이 못 들으셨겠습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문 닫고 집에 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그 안에 도마도 있었어요.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 야 도마야, 너 내 손에 나는 손 못 자고
내게 창자국을 봐야 내가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봐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6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에, 집 안에 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보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님 우리가 언제 봤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줄 아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가 말해줘서 믿어요?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은 그러면 30절로부터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보시면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보고 들은 엠마오라는 촌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두 청년,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우리 주님이 허망하게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하고 다시 이제 시골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 누군가 모르게 나타나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며 물어보면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근데 옆에 있는 동행자가 예수인 줄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분이 옆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 왠지 모르지만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마음이 막 뜨겁게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만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누가 기가 막히게 성경에 통독을 했구나, 통달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깊으니까 더 이상 이제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가요. 숙소에 들어가서 저녁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을 시켜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떡을 떼시며 넣어주는 거예요. 먹어봐라. 떡을 떼어주셔서 먹을 때 그 떡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영안이 밝아졌어요. 그때. 눈이 밝아져서 떡을 떼어주시는 이분이 누군가 하고 먹으면서 딱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야. 어머 세상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두 사람의 친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야 우리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가 알리자 하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줬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은 이런 두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물어보고 답변하고 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우고하면서 그일에 요즘에 그 말이에요. 그일은 요즘에 거기에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요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 또한 우리 중에서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리로다. 예수님하고 주고받고 대화나누면서도 전혀 모르고 그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여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의 돌무덤이 지어지고 예수는 살아나셨고 빈무덤이었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듣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니 예수님이 옆에서 다 들으십니다. 그 예수님인 줄 몰랐어. 오늘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해도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 못 느낄 때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떡을 떼어주실 때 영원히 다시 밝아져.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았을 때에 다시 여러분들이 영원히 또 밝아집니다. 아멘. 이 말씀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까맣게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반이라는 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샛별은 예수님 말씀. 그때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뭔가 다름없는 말씀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그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올라가도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의 뜻은 어떤 성령이었을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그 말이에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바로 어떤 성령입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한테 받은 것인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누구 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시대에 와서 받고 있는데 그 시대에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나갈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뜨거운 불성령을 받았어요. 그 불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게 된 것이죠.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되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앞서 예수가 사시던 그곳이 아닌 서양도 아닌 동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축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구약시대부터 읊어대는 그 말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 보내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 구세주를 너희가 죽였다고 신란을 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였다.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성질나서 막 돌로 쳤어요. 그 말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에 스데반은 어떠한 형태의 사람이니까 온 몸이 말도 못합니다. 자, 이런 거 59절 보시겠어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형태가 오죽했겠습니까? 머리통을 돌로 맞았으면 머리가 깨져서 그래서 온몸은 돌로 맞아서 찢기고 상처났어. 만약에 부활할 때 사람이 육체가 부활을 한다면은 그 모양 그대로 부활을 하면 그게 무슨 부활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이 되느냐. 자,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지 못하고 도중에 내가 죽는다. 그것은 육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영만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날까지 살아있어서 내가 만약에 호련변화를 입는데 이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51장을 보십시오. 15장 51절 고린도전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비밀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핀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호련변화가 되느냐가 굉장히 궁금해요. 나이가 늙어서 쭈글쭈글해서 호련변화는 어떻게 돼요? 온몸이 내가 원하는 몸으로 나도 사람은 다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자들은 다 미인이 되고 싶어. 남자들은 미남이 되고 키도 후리후리하고 멋있어지고 싶어. 다 이왕 호리변화 되려면 하나님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세상에서는 또 그러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 죽어도 다음 세상에 내가 태어날 적에는 부잣집 아들 딸로 태어나서 아주 인물도 좋고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나면 소용이 없겠다 그런 말도 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또 여러 나팔이 있죠. 이게 이제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려면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후련 변화가 되느냐? 죽을 사람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후련 변화를 하고 이미 죽은 사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느라 육체는 죽으면 다 땅속에 들어가서 한 줄로 재로 썩어서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영이 안 썩는 영이 썩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가?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성경이 된다 그랬어요. 어디에? 6기에 나와요. 다 함께 6기 33장을 보시겠어요? 욥기 33장 25절 보시겠어요?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소년 때로 회복이 된대요. 야리야리 보들보들 얼마나 이뻐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가면서 주름도 지고 주근깨도 생기고 검버섯도 생기고 꼴비비 싫어지고 그냥 망가져가는 얼굴 볼 적마다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그 살은 어린아이보다도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완전히 이팔 청춘 때의 최고의 멋지고 아름다운 뭔가 육체로 변화가 된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훈련변화 시대의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세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기왕이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 고생스러운 세상, 질병과 더불어 싸우는 세상, 돈이 없어 고생하는 세상, 이런 것 좀 없어지고 하나님 얼굴을 즐거이 보고 하나님도 내 얼굴 보고 참 이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항상 봐도 즐겁고 서로가 봐도 즐거운 그런 때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에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시켜준다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이 즐거움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즐거움이 내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원래대로 원상태로 호련변화의 그 상태로 그때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내가 스스로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때를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내 손 놓지 마시고 내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번 이사야 선지자 한 말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시는가. 이사야서 40장을 보시겠습니다. (40장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가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치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리로다.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또한 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 야곱은 이스라엘 말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2절부터 네가 물 가운데에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라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이니라 그랬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적에도 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 속에서도 그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만유를 회복시키실 때까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느냐? 예수님의 영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에 관한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 호련변하고도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자는 주의 영이 함께 하는 자예요.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와 함께한 한 영입니다. 합한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께서 항상이라는 늘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모두가 다 이런 축복 가운데 호련모란의 그날을 기다리시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